엎드릴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아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제적인 삶 가운데 우리를 어렵게 만드냐, 우리에게 어려운 마음을 주냐면 바로 괴리감입니다. 괴리감이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괴리감. 이 차이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만 우리가 그러한 괴리감을 겪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SNS를 통하여서 맨날 방학 되면 이렇게 해외여행 가서 사진을 찍고 그런 것들을, 친구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나는 그렇지 못한데 저 친구들은 아주 행복하게 사는구나, 아주 풍족하게 사는구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괴리감을 겪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혹은 나는 이렇게 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했는데 저 친구는 이렇게 좋은 대학 가서 저렇게 좋은 대학에서 좋은 대학이 주는 그런 유익을 많이 누리면서 사는구나, 내가 재수해야 되나, 삼수해야 되나, 이러한 괴리감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괴리감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 괴리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어떠한 괴리감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일주일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생활할 때는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면, 여러분의 핸드폰 속 말고요, 우리의 주변, 여러분 옆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냐면 다 같이 힘듭니다. 다 같이 어렵고 다 나와 비슷한 삶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디에서 괴리감이 온다고요? 우리가 핸드폰 속 세상 속에서, SNS 속에서 우리가 그러한 괴리감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오면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 교회 안에서 일상생활 가운데서는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나처럼 이렇게 항상 얼굴이 피곤에 찌들어 있고 얼굴이 검게 찌들어 있고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일주일의 삶을 보냈는데, 교회에 오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얼굴이 너무나 밝아요. 너무나 밝고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마치 이 사람들은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어려움을 전혀 경험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기분을 느끼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그러한 경험을 할 때에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괴리감을 겪게 되냐?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혹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저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나의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니까 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여기에서 괴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어떠하게 말씀하고 계시냐? 이러한 괴리감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괴리감은 어디에서 오냐면, 우리가 마치 괜찮은 척 하는 데서부터 무엇이 온다? 괴리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괜찮게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저게 옳은 모습인가 보다 하고, 나는 괜찮지 않은데 난 또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를 잘 포장해야 되겠다라고 그것을 따라가는데 온 힘을 사용하고 따라가는데 온 에너지를 사용하다 보면 실제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에너지를 쓰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내가 괜찮은 척, 내가 잘 살고 있는 척, 이러한 우리가 척을 하느라, 우리를 포장하느라 에너지를 사용해서 실제로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고민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찾아보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 괴리감을 극복하고 우리가 실제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같이 한번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오늘 예레미야가 3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었냐면 아주 고통스럽고 마음이 힘든 상태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전하고자 주신 그 말씀과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한 상태였냐면 아주 절박하고 희망이 없는, 소망이 없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멸망을 앞두고 있는, 코앞에 두고 있는, 그리고 그러한 멸망에 대한 소식을 전해야 되는, 너희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로 너희가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고 너희는 반드시 그 죄에 종된 곳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전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전해야 되는 상태 가운데 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레미야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가운데 있었냐면 지금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 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왜 힘드냐? 내가 내 현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현실, 나라의 현실, 앞으로 닥칠 그러한 현실을 내가 바라보고 있고자 하니 너무나 힘듭니다. 제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그는 자기의 현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내가 낙심이 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이러한 상태에 예레미야는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레미야라는 이 사람은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괴리감을 겪는다고 했잖아요. 어떠한 괴리감을 겪냐면 우리가 밖에서만 우리의 모습을 포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든 것은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도 우리를 포장해야 돼요. 왜 포장해야 되냐? 마치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은 저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서 하나님이 저 친구에게는 복을 주지 않았나 보다. 혹은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면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내 입시에 문제가 생기고 내 진로에 문제가 생겨서 나는 이러한 실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겉으로는 내가 기도해 줄게, 우리 같이 기도하자 라고 하지만 마치 내 뒤통수에서는 어떤 느낌이 드냐? 쟤는 어떻게 살았길래, 어떻게 했길래, 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따르지 않고 어떻게 살았길래 저렇게 안 좋은 일이 저에게 일어났을까? 마치 내가 나의 어떤 치부를 드러내면, 나의 현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내가 영적으로 미성숙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비춰질 것만 같은, 내 인생이 불행하다는 것을 누구에게 광고하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들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괜찮은 척을 하는 거예요. 괜찮은 척.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괜찮은 척을 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와서도, 교회에 와서조차 괜찮은 척을 하는 거예요. 전혀 괜찮지가 않은데 괜찮은 척을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지금 당장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내 마음에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은 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니까 나는 괜찮습니다. 실제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나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괜찮은 척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괴리감이 누적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일이 생기냐? 실제 나의 일주일의 삶의 모습은 전혀 괜찮지가 않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척 나를 포장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이러한 괴리감이 증폭돼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아무 소용이 없구나라는 결론으로 내 마음대로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이러한 괜찮지 않은 문제를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괜찮지 않은 상황을 그가 어떻게 해결을 했습니까? 예레미야는 그가 맞닥뜨리게 된 현실의 문제를 어떻게 그가 받아들이고 해결하는 대로 갔을까요? 이 에레미야 3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주 유명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음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가게에도, 이제 크리스찬 가게에도 많이 붙어 있고 그런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딱 떼다가, 이 말씀만 딱 떼다가, 하나님이 성실하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 성실하게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러니까 내가 망하지 않고 잘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만, 우리 듣기에 우리 마음을 조금 시원하게 해주는 이 말씀만, 이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서 딱 떼다가 이 말씀만 가지고,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괜찮겠지 라고 하면서 우리의 괜찮은 척을 할 수 있는 그 용도의 말씀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말씀이 그러한 맥락 속에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적인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우리가 이 괴리감의 간극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어떠한 말씀? 하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어떠한 삶의 그런 모습과 상관없이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그 상태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댈 수 있는 근원인 것은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 이 고백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라는 이 선지자에게 어떠한 것을 시키냐면 그 다음 구절의 행동을 하나님은 시키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행동,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이 이 행동을 같이 해야지만 이 간극이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구절, 우리 받아들이기에 좋은, 하나님 좋은 분이지, 하나님 나에게 언젠가는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분이지, 이것만 받아들이면 이 간극이 해결되지가 않아요. 여전히 우리의 일주일의 삶은 쓰레기통이고, 교회에 와서는 괜찮은 척을 해야 되고, 이거 반복이에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어떠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어떻게 해라, 이 행동을 예레미야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어떠한 요구를 그에게 하셨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 이 절망 가운데 실제적인 삶의 그러한 쓰레기통과 같은 절박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냐면, 야, 너 서 있지 말고 땅에 엎드려서 너의 입을, 너의 얼굴을 땅바닥에 대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서 있지 말고 너의 입을, 너의 얼굴을 땅바닥에 대어서 티끌이 너의 얼굴로 올라오게 해라.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엎드리면은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직접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어떤 거를 시킨 거냐면 땅바닥에 탁 엎드리라고 시킨 거예요. 땅바닥에 엎드리면은 여러분들 얼굴에 무엇이 올라옵니까? 서 있을 때는 먼지가 여러분들에게 체감되게 올라오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더러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만 좀 털어내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실존적인 모습, 여러분들의 실제의 삶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체감할 수 있게 되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행동, 예레미야가 했던 이 행동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그 자리로 내려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땅바닥, 여러분들이 딛고 사는 그 땅바닥에 얼굴을 대면, 입을 여러분들의 땅바닥에 대면 무엇이 여러분들의 얼굴로 올라와서 묻게 되냐면 땅의 티끌이 여러분들의 얼굴로 올라와서 묻게 됩니다. 땅의 티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고 살아가게 되는 죄의 영역들, 그리고 불쾌한 영역들,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게 살아가면서 투쟁하면서 거기서 겪게 되는 불쾌한 감정들, 이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어디에 묻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얼굴에 묻게 되는 거예요. 전도사님, 얼굴에 티끌이 묻으면 무엇이 해결됩니까? 전도사님, 얼굴에 죄의 덩어리가 더 이렇게 찐득찐득하게 묻으면 그게 뭐가 해결이에요? 더 불쾌하게 되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시간도, 그 시간조차 일주일에서 내가 고통당하고 불쾌한 감정이 겪은 것을 교회에 와서도 똑같이 느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회복되지 못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수 없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요. 그들이 괜찮은 척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항상 예배드리며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였냐? 괜찮은 척을 하는 예배였어요. 교회에 와서 내가 일주일에 어떻게 살았든, 어떤 죄를 짓고 어떻게 시궁창처럼 살았든 상관없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는 경건한 척, 괜찮은 척, 하나님 저는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자신을 그냥 깨끗하게 털고 지나가는, 자신에게 마치 내 마음의 위로를 주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로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있냐? 내 얼굴에는 찐덕찐덕한 그러한 더러운 것이 묻지 않아서 마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더러운 것이 묻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을 닦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내가 이러한 더러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스스로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체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체감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필요 없게 됩니다. 누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왜 하나님을 실질적인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필요 없는 존재처럼 저기 뒷방에다가 놓고 살았을까요? 체감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무엇이? 내 삶의 그런 더러운 힘든 삶의 모습이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괜찮은 척을 하고 살았더니 이제는 정말 내 머리가 이상해진 거예요. 내가 정말 괜찮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처럼 나도 속아버린 거예요. 누구의 게임에? 우리의 원수 사랑 마귀의 게임에. 너 괜찮게 살고 있다, 너 괜찮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라는 이러한 게임에 우리조차도 속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멀쩡한 척 서 있지 말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너의 얼굴을, 너의 실존 그 더러운 티끌이 올라오는 그곳으로 너의 입을 한번 대어봐라. 그리고 너의 실질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한번 경험해봐라, 체험해봐라, 체감해봐라. 내가 필요한지 안 한지 너의 인생 가운데 한번 체감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방금 읽은 말씀 후반부에 혹시 소망이 있을지 모른다. 어떨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데 하나님, 제 인생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 인생이 일어설 수 있는 그 소망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내가 더러운 것을 온갖 다 뒤집어서 봤을 때 내 어려움을 내가
괜찮지 않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가? 너의 인생 가운데, 너의 환경 가운데 이제는 소망이 있을지 모른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오늘 마지막 구절 말씀.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실제적인 삶의 진창 가운데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엎드렸어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묻었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도 알겠어요. 그럼 제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레미야에게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확인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예배를 드렸냐면 손만 드는 예배를 드렸어요. 마치 어떤 거냐면,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면서 마치 누가 봤을 때는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구나 쇼하는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지 말고 너희의 손과 마음을 같이 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멀쩡히 이렇게 서서 먼지만 터는 예배가 아니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실제로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내 얼굴에 티끌을 다 묻히고 예배드리는 것처럼 손과 마음을 다 들어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실하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더 이상 괜찮은 척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진짜로 회복될 수 있다.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사람들 앞에서 안 좋은 모습, 힘든 모습 보이기 싫어서 제가 사실 교회에 나와서까지, 아니 학교에 가서도 어디에 가서든지 제가 괜찮지 않은, 실제로 제가 혼자 있을 때는 너무나 괜찮지 않고 이러한 문제, 여러한 문제, 고민과 힘든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고 인생이 복잡하고 어려운데, 누구를 만날 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그 저의 심연 가운데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오픈하지 못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 괜찮지 않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마치 내가 그냥 와서도 옷에 묻은 먼지를 좀 털어내면서 괜찮겠지 하면서 이번 한 주도, 지난 한 주도 그렇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살았다가는 100만 년이 지나도 괜찮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꼭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괜찮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괜찮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저의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제 인생에 얼마나 필요한 분인지, 하나님만이 제 인생의 구원이 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제가 그러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도 평소에는 잘 꺼내지 않는 그러한 마음의 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슬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가둬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소망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잠깐 5분 정도 같이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